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을 같이 읽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신약성경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 제가 가진 성경은 신약성경 189쪽입니다. 신약성경 189쪽, 사도행전 2장 22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을 저하고 함께 교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제가 먼저 22절을 읽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아, 이 말을 들으라. 너희도 아는 바와 같이 하나님께서 나사렛 예수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너희 가운데서 베푸사 너희 앞에서 그를 증언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그를 사망의 고통에서 풀어 살리셨으니 이는 그가 사망에 매여 있을 수 없었음이라. 그러므로 내 마음이 기뻐하였고 내 혀도 즐거워하였으며 육체도 희망에 거하리니 주께서 생명의 길을 내게 보이셨으니 주 앞에서 내게 기쁨이 충만하게 하시리로다 하였으므로 그는 선지자라 하나님이 이미 맹세하사 그 자손 중에서 한 사람을 그 위에 앉게 하리라 하심을 알고 이 예수를 하나님이 살리신지라 우리가 다 이 일의 증인이로다. 다윗은 하늘에 올라가지 못하였으나 친히 말하여 이르되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같이 읽습니다.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은 확실히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하니라. 아멘. 할렐루야. 찬양대에서 하나님께 찬양을 올려드리겠습니다.
사랑하는 주님, 우리가 예수를 사랑한다고, 사랑하고 싶다고 노래하지만 주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예수를 사랑하는 것처럼 우리 주께서 허락하신 우리 주변의 사람들을 사랑해야 한다 노래하지만 참 우리가 잘하지 못합니다.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그 사랑을 아는데 그 사랑을 말하지도 못하고 표현하지도 못하고 우리가 그 사랑을 다른 사람들에게 말하지도 못합니다. 주님, 우리의 연약함과 부족함을 아시니 오늘도 저희들이 주의 말씀을 들을 때에 주께서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주님 조금이라도 아는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부족한 종이 말하고 싶은데 도저히 말을 할 수가 없습니다. 한계에 갇혀 있고 원고에 갇혀 있고 입술의 제한에 갇혀 있어서 하나님이 우리를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전할 수가 없습니다. 주님, 우리의 눈을 열어서 우리의 귀를 열어서 우리의 완악하고 돌처럼 굳어있는 마음을 열어주셔서 주께서 말씀하시는 것을 들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우리 집 아이들이 가끔씩 컴퓨터로 지나간 영화를 볼 때가 있습니다. 어떤 영화는 10년도 넘은 영화인데 그 영화를 헤드폰을 끼고 보면서 낄낄거리고 있어요. 그 영화에 몰입해서 제가 들어오는지도 모를 때가 있습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면 저도 좋은 영화를 보거나 좋은 책을 다시 보고 다시 읽을 때가 있거든요. 분명히 봤던 영화인데 제가 처음 볼 때 볼 수 없었던 장면을 볼 때가 있습니다. 이 장면이 있었냐? 이 이야기가 이런 내용이 있었나? 하는 그런 내용이 나오는 거죠. 그리고 처음 영화를 볼 때 잘 이해되지 않았는데 다시 보면서 그래서 그랬구나. 저때 저래서 저 사람이 그런 일을 했구나라고 형광등이 켜듯이 확 이해가 될 때가 있습니다. 다시 보니까요. 예전에는 돌이 깨진다고 했는데요. 왜 예전에는 이해를 잘 못하고 금방 알아채지 못하면 선배들이나 선생님이 돌머리라고 놀렸잖아요. 그 돌머리로 이해를 하면 돌이 깨진다 했습니다. 그래서 과외 수업하는 사람들 돌 깨는 일 한다고 그렇게 종종 우리가 우스갯소리로 이야기를 했습니다. 처음에 보고 다시 보기를 하면 마치 돌이 깨지는 경험을 하는 거죠. 다시 보면 이해가 되고 이해한 것도 다시 보면 더 잘 이해가 되고 기억에 또렷이 남지요. 그래서 성도들 가운데 종종 그런 이야기를 하십니다. 주일날 설교를 들을 때는 몰랐는데 컴퓨터에서 다시 보기를 하니까 그때 들리지 않았던 그 말씀이 다시 들리는 것 같았습니다 라고 하는 그런 분들이 종종 계십니다. 좋은 책을 볼 때도 마찬가지죠. 그래서 저는 책을 읽을 때 줄을 잘 긋지 않습니다. 만일 줄을 긋더라도 연필로 희미하게 긋습니다. 그 다음에 또 그 책을 보면 그 줄 그은 것만 보일까 봐 그 줄 그은 내용만 보여서 또 다른 내용 내가 미처 보고 지나가지 못 보고 지나간 것을 다시 못 보게 될까 봐 줄 긋지 않습니다. 지금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익히 알고 있는 말씀을 다시 보기를 해서 그때 그 말씀, 그때 그 일이 무슨 의미였는지를 다시 알도록 해주고 계십니다. 여러분, 베드로가요 지금 한 분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거든요. 예전에는 이분에 대해서 부끄러워했습니다. 그런데 지금은 아무도 그분의 이름을 말하지 않는데 누구보다도 더 담대하게 이분에 대해서 말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지금 누구에 대해서 이야기하고 있지요? 예수 그리스도. 그렇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서 베드로는 예수님의 세 가지 모습을 이야기합니다. 첫 번째는 예수님께서 이 땅에서 어떤 일을 하셨는가, 두 번째는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왜 달리셨는가, 그리고 세 번째는 예수님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셔서 높아지신 예수님에 대해서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우리가 얼마 전까지 마태복음을 처음부터 끝까지 같이 다 읽었습니다. 그 마태복음을 읽을 때요, 우리가 이미 다 들었어요. 다 아는 이야기예요. 예수님이 이 땅에 계실 때, 십자가에 달리실 때, 그리고 부활하고 승천하셔서 어떻게 되셨는지를 이미 우리가 다 듣고 다 알고 있는 말씀 아닙니까? 그런데 그 다 아는 이야기, 다 보았던 그것을 다시 보기를 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그때 미처 보지 못했던 것을 보게 되고, 그때 보아서 아는 것도 더 자세하고 확실하게 알게 된다고요. 예수님이 땅에 오셨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보이지 않는 하나님이 사람의 모습으로 사람들 사이에 온 겁니다. 그것도 시골 변두리, 이런 곳에서 무슨 좋은 것이 있겠어? 좋은 것은 다 서울에 있고 저 높은 사람들이 있는 곳에나 있지라고 스스로 자조하면서 스스로 한계를 정해놓고 사는 사람들 가운데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나사렛 시골 변두리예요. 그리고 거기서부터 무슨 일을 하세요? 하나님이 아니면 할 수 없는 일을 예수님이 보여주시는 겁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22절에 예수님께서 큰 권능과 기사와 표적을 베푸셨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사람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이 완벽한 사람의 모습으로, 그것도 저 시골 구석에 좀 허술한 옷을 입고 계시니까, 그러니까 예수님을 특별하다 여기지 못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예수님께서 말씀하시고 예수님이 하시는 일을 보니까 이분이 보통 분이 아니거든요. 그리고 사람들에게 하나님만 하실 수 있는 것들을 예수님이 보여주십니다. 사람들을 고치세요. 눈먼 사람들의 눈에 손을 대어서 눈을 열어주시고, 들리지 않는 귀로 듣지 못하고 사는 사람, 듣지 못하니까 말을 못하잖아요. 듣지 못하고 말 못하는 사람의 귀를 열어주시고 그 입을 열어주시는 겁니다. 심지어는 과부의 아들이 죽어서 장례를 치르고 있는데 남은 아들 하나 남아서 그 아들마저 죽어서 슬픔에 잠겨 있는데 그 떠나가는 그 관에 손을 대시고 그 아들이 살아나도록 하신 겁니다. 세상에 장례식 때 관 들고 나가는데 사람이 살아나면 도대체 어떻게 될까요? 장례식이 엉망이 되는 거 아닙니까? 그래서 어떤 눈치 없는 사람은 예수님이 장례식을 망쳐버렸다고 할지 모르겠습니다. 장례식 계속해야 되는데 못하게 됐다고. 예수님께서 하나님의 나라에는 아픈 것도 없고 고통도 질병도 심지어는 죽음과 그 죽음의 공포, 슬픔도 없다는 사실을 알리시기 위해서 그 장례식이 잔치가 되도록 만들어버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장애를 가진 사람, 질병을 가진 사람, 죽음이 찾아온 사람을 고치시고 회복시키시고 살려주셔서 예수님이 누구라는 사실을 드러낸다고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런 일이 지금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예수님을 통해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는 것을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에서만 일어나는 그 일을 여기서 보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우리가 죽으면 가게 되는 저 멀리 있는 어떤 곳이 아니라 예수님이 바로 지금 그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여기에 몰고 오셨다, 그 하나님의 나라가 여기에 시작되었다는 사실을 알려주시는 겁니다. 예수님이 하신 그 일을 특별히 표적이라고 하잖아요. 표시라는 겁니다. 표시. 그 표시를 남기는 것은 그 표시를 보고 알아야 할 게 있다는 거지요. 그게 뭐라고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라고요. 그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 때문에 지금 여기 시작되었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이 몰고 오신 이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이 부활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닫혀버렸습니까? 예수님이 보여주셨던 그 회복과 치유는 예수님이 가시고 난 다음에 끝이 난 겁니까? 예수님이 가심과 동시에 승천하시고 난 다음에 끝이 난 것이 아니라 지금도 계속되고 있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들이 이 회복과 치유를 주는 사람들이 되기를 원하고 계십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시면서 수많은 사람들을 고쳐주시고 회복시켜주시고 살려주셨지만 전부 다 모든 사람들을 다 고치시고 회복시키신 것은 아닙니다. 하나님의 나라에는 죽음도 질병도 고통도 눈물도 없다는 사실을 보여주시기 위해서 예수님의 손에 닿은 몇 사람들을 고쳐주신 겁니다. 그리고 살려주신 겁니다. 왜? 하나님의 나라에는 그런 것이 없으니까. 바로 그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예수님을 통해서 시작되었다는 것을 표시를 하는 겁니다. 알려주는 겁니다. 그렇지만
몇 사람만 그때 예수님께서 본보기로, 예시로, 표시로 고쳐주셨지만, 그렇지만 그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지금도 예수님 때부터 시작되어서 우리 가운데 계속 있어서 우리 중에 이 치유, 회복, 능력을 경험하는 사람들이 있는 겁니다. 우리 교회 집사님 가정의 자녀들이 눈이 회복된 일이 일어났지요. 도저히 있을 수 없는 일이 벌어졌습니다. 들리지 않던 귀가 열리는 기적이 일어났잖아요. 우리가 함께 치유 기도를 할 때에 함께 환부에 손을 얹고 기도하는 어떤 분에게 그분의 통증이 사라지고 병원에서 진단받았던 질병이 치유되는 일이 우리 가운데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냥 우리가 몰라서, 우리가 보지 못해서 놀라지 않을 뿐이지, 예수 그리스도께서 살아계셔서 지금도 능력으로 우리를 다스리고 계시기 때문에 우리 가운데 하나님 나라의 특별한 일이 나타나고 있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말씀이 지금도 선포되게 하셔서 마음의 질병이 고쳐지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들이게 된 사람, 예수를 모르는 사람이 예수를 믿겠다고 하고 예수님을 받아들이고 예수의 제자가 되는 기적이 지금도 나타나고 있잖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아니면 도대체 그런 일이 일어날 수가 있습니까? 예수를 전혀 모르는 사람이 내가 예수 믿겠다고 하고 자신이 예수의 제자가 되겠다고 하는 사람들이 나타나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 귀에 들리기 시작했는데, 그전에는 말씀을 들을 때는 졸음만 오고 늘 손톱이나 만지고 있고 그렇게 하다가 다른 것만 쳐다보고 있다가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서 그 말씀에 집중하기 시작했는데, 그것이 기적이 아니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의 능력이 지금도 우리 가운데 나타난 증거가 아니면 뭐겠습니까? 하나님의 나라가 지금 여기에 나타나고 있고 하나님의 나라가 시작된 겁니다. 바로 여기 우리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가 있고 우리가, 여러분이 그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 안에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들이, 예수님께서 보여주시는 회복과 치유가 여러분에게 임하고 하나님 나라의 은혜와 능력을 체험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 예수님이 여러분에게 회복의 주요, 치료의 하나님을 하나님이신 것을 믿으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예수님께서요 이렇게 고쳐주시고 살려주시는 일만 하셨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한 몇 년 그렇게 하시다가 아주 충격적인 일을 우리에게 보여주십니다.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살리시고 고쳐주시고 그렇게 하시는 분인데 정작 예수님이 죽으시는 거예요. 그것도 십자가에서 죽으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넘어가 버리는 거예요. 예수님이 죽으시니까 하나님의 아들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이 대단한 분인 줄 알았는데 예수님도 별 수 없구나 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23절에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하나님의 정하신 뜻에 따라서 십자가에 넘겨주셨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에 사람들이 걸려 넘어지는 겁니다. 우리가 다 그런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을 사역하실 때 고쳐주시고 살려주신 것처럼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에 우리 인생 이 땅을 살아가는 동안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그런 좋은 일, 기쁜 일, 성공하는 일, 잘 되는 일, 대단한 일, 엄청난 일만 일어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예수 믿는 사람들에게는 좋은 일만 일어나야지 다른 사람들 생각하기에 나쁘고 힘들고 아픈 일 일어나면 안 된다고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십자가가 걸림돌이 되는 겁니다. 어떻게 하나님의 아들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냐고요. 어떻게 교회 열심히 다니는 사람, 신앙생활 열심히 하는 사람이 암에 걸리고 죽을 방에 걸려서 죽을 수가 있냐고요. 어떻게 예수 믿는 사람들이 실패하고 사업에 실패하고 시험에 떨어지고 어려움을 당할 수 있느냐, 이렇게 해서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그냥 두 가지만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 그런 어려움, 실패를 경험하는 거 보니까 하나님 제대로 안 믿었네. 그 사람의 믿음을 판단해 버립니다. 그게 아니면 하나님이 어떻게 저런 신실한 사람에게 저런 어려움이 생기도록 할 수 있는가 하고 하나님을 향한 신뢰를 중지하고 그 신앙의 언저리에서 맴도는 생활, 예수를 믿는 것도 아니고 안 믿는 것도 아니고 예수 신앙 언저리에서 계속 맴도는 생활만 반복하는 겁니다. 예수님 당시 사람들이 그렇게 넘어지는 것처럼 우리도 같이 넘어지고 있습니다. 어떻게 하나님이 보내신 분이 십자가에서 죽을 수 있냐고, 예수 역시 그냥 한번 해보려고 했던 수많은 사람들 가운데 한 사람이었구나라고 생각하는 거죠. 그런데 우리가 읽은 말씀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하신다고요?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질병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아픔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고통이 있습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어려움이 있습니다.
우리가 아프고 우리가 고통당하고 우리가 어렵지만 그 모두가 하나님이 우리를 싫어하셔서 하나님의 징벌로 우리에게 오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그 질병, 그 고통, 그 어려움, 그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이루실 일이 있고 하나님께서 나타내시고 싶은 하나님의 뜻이 있을 때는 우리에게 그런 일도 허락하시는 겁니다. 여러분, 가난해도 예수 잘 믿을 수 있습니다. 질병 가운데에서도 하나님을 찬송할 수 있습니다. 사업의 실패에도 하나님이 나를 버린 것이 아닙니다. 다만 그런 가난, 그런 질병, 그런 실패 가운데 일하시는 하나님을 내가 신뢰할 수만 있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기회를 주실 것이고 다시 일어서게 할 것이고 그 어려움 중에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것이 나타나게 하실 것입니다. 설령 지금 우리가 당하는 그 어려움, 고통의 이유를 모른다 할지라도 하나님 왜 나에게 지금 이런 일이 벌어지게 하십니까? 하나님 왜 내가 지금 이런 일들을 경험해야 됩니까? 왜 이렇게 아프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안 되게 하십니까? 왜 이렇게 지긋지긋하게 갈 길을 막으십니까? 라고 그 이유를 알지 못한다 할지라도 나중에 우리는 알게 될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그때 왜 우리에게 그렇게 하셨는지. 지금은 우리가 모르지만 나중에 우리가 알게 될 것이고 또한 훨씬 뒤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부르셨을 때는 정말로 우리가 확실하게 우리가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 제가 어릴 때 아버지 참 섭섭했어요. 우리 아버지가 동생만 사랑하는 것처럼 보였거든요. 동생한테만 잘해주고 저한테는 잘 못해준다고 생각했습니다. 심부름도 형이 나만 시키고 저에게는 야단도 더 많이 치는 것 같아서 참 섭섭했습니다. 그런데 제가 아비가 되고 나니까 어린 자식, 약한 자식, 부족한 자식을 향한 아비의 마음이 애절해지는 것을 경험합니다. 작은 아이는 형보다 더 아버지와 함께 있을 시간이 적잖아요. 큰 아이가 태어났을 때는 오직 그 아이에게만 사랑을 쏟아 부어 줬는데 이제 둘째는 그렇게 할 수 없잖아요. 셋째, 넷째는 아주 조금만 그 사랑을 받을 거잖아요. 그러니까 작은 아이에게 얼굴이 돌아가는 겁니다. 사랑을 주고 싶어서요. 그때는 몰랐어요. 아버지가 그냥 너무한다고 생각했어요. 나에게 주시지 않는 사랑을 저 아이에게만 준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나중에 아버지가 사랑해서 그랬다는 사실을, 내가 모를 때에 아버지가 나를 너무너무 사랑했다는 사실을 알게 되는 겁니다. 바로 그것처럼 세월이 흐르고 난 다음에야 여러분에게 일어난 어려움, 고난의 의미를 알게 될 겁니다. 그러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가운데 가난이 있고 어려움이 있고 질병이 있고 실패가 있어도 하나님을 계속 신뢰하고 사랑하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의 어려움과 실패를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과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 드러나기를 기도하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넘겨주셨을까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신 예수님을 십자가에 두시는 것이 기쁘셨을까요? 여러분들은 사람들이 여러분의 아들과 딸을, 여러분의 아들을, 딸을 미워하면 기분이 좋습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가슴 깊이 여러분이 애지중지하고 여러분이 안고 있는 저 뒤에 있는 우리 아이들, 저 뒤에 서 있는 지금 우리 부모들이 안고 있는 저 아이들을, 여러분이 그렇게 사랑하는 아이들을 사람들이 미워하고 소리치면서 죽여버리라고,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소리치면 여러분들은 기분이 좋으십니까? 여러분의 아들이나 딸을 사람들이 죽여버리라고 계속 소리치고 미워하면서 그렇게 하면 여러분의 마음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여러분의 아들과 딸이 만약 사람들에게 맞고 침뱉음을 당하고 십자가에서 아무것도 입지 못한 벌거벗은 상태로 피를 흘리면서 십자가에 달려있다면 여러분의 심정이 어떠실 것 같습니까? 저는 못할 것 같아요. 제 아이를 사람들이 미워한다면 저는 너무 괴로울 것 같아요. 사람들이 제 아이를 죽이라고 소리치면 저는 차라리 제가 죽고 싶을 것 같아요.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당신의 자녀로 삼으시기 위해서, 우리를 용서하시기 위해서 우리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저주, 하나님의 진노를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쏟아부으시고 우리를 살려주신 겁니다.
나무에 달린 자마다 하나님의 저주를 받은 것이라는 그 말이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에게서 이루어진 겁니다. 왜 예수님이 살리고 고치고 회복하는 일을 잘 하다가 십자가에 죽으셨냐고요? 예수님이 안 죽으면, 예수님이 그런 수치와 고통 안 당했다면, 그래서 하나님이 하시는 일, 대단하고 엄청난 일, 성공하는 일, 굉장한 일, 사람들이 동그랗게 만드는 그런 일만 하면 사람들이 더 좋아할 것이고 예수님 따르는 사람들이 더 많아지지 않겠냐고 여러분들 생각하십니까?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셨기 때문에 그 예수님이 하신 일을 믿는 우리가 살아난 것입니다. 우리의 죄가 용서받은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앞에 나올 수 없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있게 된 것입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 중 누구도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를 수 없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셨기 때문에요. 죄인인 나, 지금도 죄를 반복해서 짓고 했던 것 또 하고 그 죄가 죄인지도 모른 채 살아가는 내가 의로우신 하나님의 징벌을 받고 죽어야 하는데 내 대신에 누가 죽었다고요? 예수님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을 거절하고 무시하고 하나님이 없는 것처럼 살아가는 우리를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가 사도신경에서 고백했던 것처럼 하나님의 유일하신 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거라고요. 그렇게 누군가 우리를 사랑해서 아무도 나를 사랑하지 못하고 나도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데, 나도 한 번도 다른 사람에게서 사랑받아 본 적이 없는데 누군가 우리를 다 사랑해서 대신 누군가 나를 위해 죽어 주어야지만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대신해서 십자가에서 죽어주신 겁니다. 그래야 우리가 살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하나님 아버지께로 오는 길을 하나님이 만들어 놓으신 겁니다. 하나님께서 정하신 뜻에 따라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신 겁니다.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로 알고 부를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께로 올 수가 없기 때문에. 왜 예수님이 죽으셔야 했냐고요? 하나님의 아들이 죽어야 할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면 아니면 안 될 만큼,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안 될 만큼 우리의 문제가 훨씬 심각하고 우리의 상태가 위중하다는 겁니다. 우리만 모를 뿐이지 우리의 죄의 쓴 뿌리가 얼마나 깊이 박혀 있는지, 우리 힘으로 어쩔 수 없는 우리 죄의 문제에 우리가 사로잡혀 있는 겁니다. 그 죄가 용서받으려면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라면 우리의 죄 문제를 해결할 수가 없습니다. 우리 힘으로 우리가 아무리 노력해도 넘어갈 수 없는 벽이 우리를 가로막고 있기 때문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셔야 했습니다. 우리는 우리를 사랑한 적이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한 적도 없고,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서 뭘 한 적도 없지만 그런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셔서 우리를 위해 죽으신 겁니다. 그리고 그 사실을 믿는 우리, 예수님께서 우리의 죄 때문에 우리가 받을 징벌을 대신 받았다는 사실을 믿는 우리를 하나님의 아들로, 딸로 받아주시는 겁니다. 그전에는 하나님을 향하여서 두려운 마음과 무서운 마음을 가지고 혹시 내가 잘못하면 벌 주고 내가 잘하면 뭔가 상이라도 줄까 해서 하늘을 쳐다보고 있었는데, 그런 하나님이 아니라 우리를 사랑하시는 아버지로 부르게 만들어주신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 사실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보고 또 봐도 다시 보기를 계속했어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근데 나중에 알게 됐어요. 아직도 이해가 안 되고 아직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분들이 여기에 있는 줄 압니다. 저도 오래 걸렸습니다. 십자가에서 주신 그 사랑, 그 은혜를 제 가슴으로, 내 마음으로 받아들이고 감격할 때까지는 10년이 넘는 세월이 걸렸습니다. 다시 보고 나니까 그제야 알겠더라고요. 나를 향한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놀랍고 얼마나 컸는지 나중에 알게 됐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리고 예배의 자리에 나와서 수도 없이 십자가에 대해서 듣고 또 들었던 여러분, 오늘 십자가를 다시 보는 일을 통해서 여러분이 용서받았다는 사실을 아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서 여러분이 용서받았고 하나님의 아들과 딸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을 아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은 아버지가 없는 고아가 아니라 하늘 아버지가 있는 분들이십니다. 하나님께서 도대체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는 우리를 위해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 알고 그 사랑, 그 은혜에 놀라고 감격하는 성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십자가는 사람들을 넘어뜨리고 실망하게 만드는 걸림돌이었습니다. 그렇지만 그 십자가는 믿는 사람들에게 보여주시는 하나님의 말할 수 없는 은혜의 자리라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모를 때는 그 십자가에서 예수님이 죽어버렸으니까 이제는 끝났다 하고 이제 예수도 별 수 없네 하고 다 등을 돌리고 돌아섰습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신 것이 이유가 있었다고요.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영화를 처음 볼 때, 책을 처음 볼 때는 안 보이고 이해 안 되는 것 있습니다. 그런데 다시 보니까 그 이유가 보이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셨구나, 하나님은 우리를 위해서 예수님을 십자가에 내어주셨구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런데 여러분, 이게 끝이 아닙니다. 십자가가 우리 예수 신앙에 중요한 것이기는 하지만 그 다음 내용이 더 중요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죽으시고 난 다음에 그 내용이 뭔데요? 그냥 십자가에서 죽어버리셨으면 아이고 예수도 별 수 없네,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네, 하나님이 저주 가운데 죽었네라고 해버리지만 그 예수님이 다시 살아나셨다고요. 아무도 살아난 적이 없고 아무도 십자가를 이긴 적이 없는데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다시 살리신 겁니다. 그러니까 그 예수님의 살아나심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그 앞의 일을 보고 그 전의 일들을 다시 보는 겁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보고 다시 쳐다보니까 이유가 있었던 거지요. 우리가 부활을 보고 다시 살아나신 예수님을 보니까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셨구나, 죽음에서 머무를 수 없는 하나님이시구나, 우리 때문에 죽음의 고통을 당하셨지만 예수님은 살아계신 분이시구나라고 알게 되는 겁니다. 그 예수님이 그냥 사람이 아니라 죽을 수 없는 하나님의 아들, 우리와 같아질 수 없는 영원하신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깨닫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이걸 다시 보기로 계속 보고 또 보고 나서야 알게 됐다고 말씀드렸지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비밀을 예전에 미리 보기로 알려주셨습니다. 여러분, 영화관에 여러분들이 영화 보러 가시면 보고 싶은 영화 나오기 전에 뭐가 나오지요? 지루한 영화관 광고 끝나면요, 그 다음 영화의 예고편이 나옵니다. 그걸 예전에는 맛배기라고 불렀는데요, 미리 맛배기로 조금 보여주는 거죠. 이런 재미있는 영화가 있으니까 다음에 또 보러 오시라고. 여러분, 우리 성경에는요, 구약 성경과 신약 성경에 있는데, 구약 성경에는 옛날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일하셨는지를 말하고 보여주지만 마찬가지로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보기로 미리 알려주셨다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에도 바로 그 미리 보기가 2개가 나옵니다. 하나님께서 구약의 옛날에 예수님에 대해서, 예수님이 오시기도 전에 예수님에 대해서 미리 말씀해 주셨다, 미리 보여주셨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윗의 입을 통해서 말씀하셨는데 그게 전부 누구에 관한 내용이라고요? 예수님에 대해서라고요. 예수님이 음부에 버려지지도 않고 썩음을 당하지도 않게 될 것이라는 사실을 미리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그때는 몰랐어요, 이게 예수님에 대한 말씀인지. 우리가 그렇잖아요. 영화 예고편만 보면 영화 내용에 그런 내용이 있다는 정도만 알지 예고편 내용이 어떻게 연결되는지, 무슨 의미가 있는지 정확히 모르는 겁니다. 그런데 나중에 나중에 나온 전체 영화를 다 보고 나면 그때 맛보기로 보았던, 예고편에 보았던, 미리 보기로 보았던 그게 그런 의미였구나, 그렇게 연결되구나 하라고 알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서도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미리 말씀하신 겁니다. 특별히 예수님의 부활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미리 예고편으로 미리 보기로 알려주셨고, 그렇게 미리 보기로 보여주신 대로 예수님을 다시 살리셨다고요.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 바로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뿐이 아니라 하나님이 살리신 그 예수님이 어떻게 되셨다고요? 사람들이 함부로 생각하고 우습게 여겨서 십자가에 매달았던 그 예수님을 하나님이 높여주셨다고요. 우리는 이것을 예수님의 승귀, 예수님의 높아지심이라 말씀드렸습니다. 바로 그 내용이 구약 성경에 예고편으로 미리 보기, 맛보기로 나온다고요. 다윗을 통해서 말씀하셨잖아요. 주께서 내 주에게 말씀하시기를. 지금 누가 누구에게 말한다는 겁니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아들 예수님께 말씀하시는데요, 내가 내 원수로 내 발등상이 되게 하기까지 너는 내 우편에 앉아 있으라. 하나님께서 예수님에게 말씀하시는데 어떻게 말씀하시냐면요, 너의 원수들이 너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나의 오른편에 앉아 있으라라고 말씀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예수님을 높이셔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게 하시는데 언제까지요?
예수님의 원수들이 예수님의 발등상이 될 때까지, 되게 하실 때까지. 발등상은 왕이나 통치자들이 자리에 앉아서 다스리고 통치하지 않습니까? 여러분 사극을 보면요, 주로 대신들이 쫙 서 있고 그 가운데 정중앙에, 그리고 높은 곳에 누가 앉아 있죠? 왕이 앉아 있습니다. 멋진 영화를 보면요, 고대 제국에 관한 영화를 보면 황제가 아주 멋진 곳에 보좌에 큰 멋진 화려한 의자에 쫙 앉아 있습니다. 그리고 그 대신들이, 그리고 거기 딱 열병을 하고 있고 그 뒤에 군사들이, 장군들이 딱 있습니다. 그런 장면이 나옵니다. 그러니까 왕의 위엄, 다스리는 자의 권세가 그런 장면에서 드러나는 거죠. 그때 그 자리에 앉아있을 때 발을 놓는 자리, 앉아있을 때 발을 놓는 그 자리를 발등상이라고 이야기한다는 겁니다. 발로 밟고 있는 자리, 받침대, 발판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너의 원수들이 발등상이 될 때까지,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수들이 그 발판, 받침대가 된다는 말이죠. 그러면 그 원수들이 발판이 되고 받침대가 된다는 말은 원수들이 어떻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그 원수들이 이긴다는 말입니까? 그 원수들이 완전히 진다는 말입니까? 완전히 패한다는 거죠. 완전히 진다는 거죠. 그 원수들이 패하고 져서 더 이상 버틸 여력이 없으니까 완전히 패했다는 의미로 발로 밟고 있는 그 발판이 되어버리는 거죠. 그 원수들을 발판으로 삼고 다스린다고요. 그 다스리는 보좌의 받침대가 된다고요. 그러니까 이 말은 예수님이 어떤 분이라는 이야기지요? 예수님이 모든 것을 이기실 분, 완전히 정복하실 분, 지금도 다스리시는 분이라는 의미를 담고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의 왕이요 다스리는 분이시라고요. 성경에 미리 그렇게 보여주기로, 미리 보기로 보여주셨다고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 특히 구약 성경은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신약 성경은 오신 예수님, 그리고 다시 오실 예수님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결국 뭐지요? 하나님의 말씀, 이 성경을, 어렵다고 생각하는 이 성경은, 우리가 이 성경을 이해하려면 누구를 알아야 한다는 이야기입니까? 예수님을 알수록 성경을 이해하게 되고, 성경이 이해될수록 누가 보인다고요? 예수님이 보인다고요. 그러니까 이 성경의 패스워드는, 이 성경을 이해할 수 있는 가장 중요한 열쇠는 이 예수님이라고요. 그래서 자신의 인생의 패스워드로, 하나님과 하나님 나라로 가는 중요한 열쇠로 예수님을 받아들인 이 베드로는 오늘 우리에게 정말 중요한 선언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가 읽었던 말씀 36절에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우리가 예수님을 어떻게 생각하든지 상관없습니다. 예수님이 내가 학교 다니는 것에서 무슨 상관이 있냐고, 내가 공부하는 것에서, 나의 가정생활에서, 내 직장생활에서, 내가 사업장 경영하는 것에서 예수님이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여러분들이 믿든지 안 믿든지 아무 상관없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이 무슨 구원자냐, 하나님의 아들이 아닌 것 같은데 너도 그렇게 생각하지, 나도 그렇게 생각해, 내 옆에 있는 사람도 그렇게 생각한다고 사람들이 아무리 투표를 하고 만장일치로 가결해도 아무 상관없습니다. 이미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습니다. 이미 그분이 우리가 의지해야 될 유일한 주인, 유일한 하나님으로 하나님께서 만드셨습니다.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구원자라는 겁니다. 여기 그 앞에 말이 중요합니다. 지금 베드로의 말을 듣고 있는 사람들에게 이야기하지요.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너희가 무시하고 하찮게 여기고 지금도 보이지 않으니까 우습게 여기고 없다고 여기고 마음껏 조롱해다고 된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한 번도 그 예수를 의지해 본 적이 없는, 아무 그런 나의 직장생활과 직장생활과 그리고 사업장을 운영하는 데 있어서 어떤 힘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 누가 되게 하셨다고요?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요. 이렇게 말하는 이유가 뭡니까? 그 선언, 하나님이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라고 하는 그 선언, 그 말씀 앞에서 결정하라는 겁니다. 우리가 십자가에 못 박은 그 예수, 학교에서 학원에서 아무 힘도 없다고 이야기했던 그 예수, 사업장을 경영하는데 아무런 힘을 발휘하지 못한다고 생각했던 그 예수, 그 예수를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는데,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그분이 주시는 사랑과 은혜를 누리며 살 것인지, 아니면 예수님을 모른 척하고 예수님께 등을 돌리며 살아갈지 결정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혼자 힘껏 여러분 마음대로 살아보셨잖아요. 그래서 괜찮았습니까? 그래서 잘 됐습니까? 힘들고 어려우셨잖아요. 그렇다면 이제 우리도 모를 때 하나님 없이 내 마음대로 살았던 나를 위해 하나님의 아들을 십자가에 내어주시고, 우리를 그래도 우리가 모르는데 여전히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데도 우리를 사랑한다 하시는 그 하나님께 여러분의 인생을 한번 맡겨보시면 어떻습니까? 이제까지 내 마음대로 해서 안 됐다면 이제는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시고 다시 한번 시작해 보시면 어떻습니까? 십자가에 달려서 이제는 죽어버린 사람으로, 없는 사람으로, 신화로, 없었던 이야기로, 내 인생과는 아무 상관없는 사람으로 그렇게 알았던 그 예수님께서 살아계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거기에서 나를 다스리고 계시고, 우리가 예수 믿고 하나님께 나오기를 얼마나 기다리시는지 그 마음을 알고 하나님께 나와보시면 어떻겠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들이 오늘 이 말씀 앞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누리시는 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이 말씀을 알고 있었지만 다시 듣고 하나님의 사랑이 얼마나 놀라운지 더 깊이 확신하고 기뻐하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리시고 끝이 아닙니다. 예수님께서 여전히 살아계셔서 하늘 보좌 우편에서 우리를 다스리시고 모든 것을 주관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가정, 여러분의 인생, 여러분의 학교, 직장, 사업장에 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이 살아계신 예수님께서 주관하여 주시면, 여러분을 인도하여 주시면 얼마나 달라지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살리시고 회복하시고 치유하시는 은혜와 능력이 우리의 인생, 우리의 가정, 우리 공동체, 내가 다니는 학교, 내가 하고 있는 모든 일 가운데, 관계 가운데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한번 기도합시다. 예수님의 죽으심 때문에 내가 살아났음을 알고 그 하나님의 사랑, 그 십자가의 사랑을 나도 깨달을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 내 옆에 있는 사람, 교회 다니는 사람들은 예수님 때문에 감사하다고 하고 감격한다고 하고 은혜 받았다고 하는데 나는 전혀 그것을 알지 못하는 이 냉랭한 마음을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시고 나도 그 사랑 알게 하시고 그 사랑 경험하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합시다.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의지하고 내가 학교에서, 가정에서, 직장에서, 사업장에서, 내가 만나는 모든 관계에서 예수 믿는 사람으로 이 땅에서 좌절하며 낙심하며 살아가는 것이 아니라 힘있게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옵소서라고 우리 다 같이 한번 한 목소리로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도우시며 인도하시는, 주관하시는, 다스리시는 분이신 줄 우리가 다시 살펴보았습니다. 주님, 주께서 이 땅에 행하셨던 주님 살리시고 고치시고 회복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능력과 은혜가 주님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의 가정에, 그들의 인생 가운데, 그들의 직장에, 그들의 사업장에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주께서 치유하시는 그 은혜와 능력이 우리 가정에도, 우리 공동체에도, 우리 교회에도, 우리 사랑방에도, 우리 전도의 모임에도 나타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죽어가는 사람, 기쁨 없는 사람, 슬픔 가운데 젖어있는 사람, 낙심하는 사람들이 살아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이여, 예수님의 죽으심, 예수님께서 나를 위해서 죽으셨다는 사실을 우리가 알지 못했습니다. 다시 보고 다시 보지만 깨닫지 못하고 이해하지 못하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주님의 그 십자가의 사랑을 깊이 경험하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하나님을 아버지로 부를 수 있게 되었던 그 은혜를 주님이여 감격하며 나오며 깨달을 수 있는 자들이 나오게 하여 주시옵소서. 다시 사신 예수 그리스도, 지금도 살아계셔서 우리를 다스리시는 그 예수님을 나의 주 나의 하나님으로 모실 수 있는 기적이 오늘도 일어날 수 있는 은혜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주님, 오늘 예배하는 자리에 나오지만 참 가정이 힘들고 심지어는 깨어지고
그 가정이 서로 사랑해야 될 배우자들이 담을 쌓고 벽을 쌓고 서로 원망하고 미워하고 욕하고 죽일 듯이 바라보는 그런 과정을 지나고 있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주님, 그 인생 그렇게 되는 줄은 몰랐는데 힘들게 겨우겨우 막다른 골목을 만나고 이리 돌아봐도 길이 없고 저리 돌아봐도 길이 없는 방황하는 인생을 살아가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요. 예수 그리스도의 그 살리시는 그 은혜, 치유하시고 고치시고 바로잡는 그 은혜를 사랑하는 주의 백성들이 체험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깨어지고 무너지고 벽이 쌓아 올려지고 서로 미워하고 갈등하는 그 관계들이, 그 가정이 회복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너무나 고통스럽던 시간들을 보낸 그 인생이, 슬픔 많고 눈물 많았던 그 인생이 주께서 주시는 그 기쁨과 희락으로 바뀌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주께서 사람을 살리시는 것처럼 죽어가는 그의 영혼들이 바짝바짝 말라버리는 사막의 모래처럼 건조하여서 이제는 만지면 부스러지는 그런 영혼들이 살아나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셨는데 그 사랑을 다시 보고 다시 봐도 깨닫지 못하는 주의 백성들에게, 다시 봐도 깨닫지 못하는 이 사람들에게 주님이여 그 사랑을 깨닫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이 도대체 무슨 일을 하셨는지 깨닫게라고 알게 되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가정에서 예수님이 아무 일도 할 수 없고, 우리의 직장과 사업장에서 예수님은 상관없고, 예수님은 교회에만 계시고 내가 살아가는 삶의 현장에는 계시지 않는다고 믿었던 수많은 사람들에게 주께서, 하늘과 땅을 다스리시는 그 하나님께서 이 예수님을 우리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다는 사실을 믿고 자신의 인생, 자신의 가정, 자신의 사업장, 자신의 학원, 학교에 이 예수님을 주인으로 받아들여지는 기적이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같이 한번 찬송하겠습니다. 찬송가 321장입니다.